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 하나님께 복받은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자는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자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라 유목민이었습니다.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그래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유목민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농사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 성경 창세기 26장을 쭉 살펴보면 왜 이삭이 농사하게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살았던 땅에 흉년이 찾아왔고 그 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주하게 됐으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랄 땅으로 이주하여 살게 됩니다. 그랄 땅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농사꾼이 아니었지만 농사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도 성경은 100배의 축복을 100배의 수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삭은 그 땅의 원주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어쩔 수 없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주한 이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기후도 잘 모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땅에 대한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해라고만 나오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바로 그 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씨를 뿌려서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해에 씨를 뿌려서 5년 동안 100배의 축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랄 땅에 있는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씨를 뿌려서 수확을 했을 때 10배나 20배 정도 수확을 거뒀다고 말합니다. 기후, 조건,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질 때 쉽게 얘기해서 대박 났을 때 50배 정도 수확을 거뒀다고 하는데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라는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기록합니다. 야훼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처럼 그 땅에 대한 정보도 없고 원주민도 아니고 이주민이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르고 그 땅의 기후도 모르고 그리고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서투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삭과 같이 내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일이 있고 또 그 일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그때에
우리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로 말미암아 두렵고 무섭고 떨릴 그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100배의 축복은커녕 10배, 20배도 거둘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100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을 과연 할 수는 있을까? 하다가 실수하지는 않을까?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정보도 없는데, 내가 지식도 없는데, 내가 관계도 넓지 않은데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을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숨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장막의 문제, 법적인 문제까지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다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일 가운데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면, 내 삶 가운데 머물면, 내 생각 가운데 머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못 고칠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직장의 문제도 해결되고, 사업장의 문제도 해결되고, 장막의 문제도 해결되고, 법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벽에 새벽잠을 깨우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돌아가셔야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를 2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3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올 때는 이삭처럼 농사꾼이 아닌 모습으로, 또 이주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들어왔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실 줄,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돌아가게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지금 여러분 손 안에 있는 해결해야 될 그 모든 문제, 숙제 넉넉하게 해결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대신 해결하여 주십니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재미있는 것이 무릎을 꿇다, 몸을 굽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복을 왜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 이 바라크라는 단어 가운데 무릎을 꿇다, 몸을 숙이다라는 뜻이 있을까? 적어놓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그리고 그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농작물이 자라갈 때 어떻게 그 농작물을 키워내는지 여러분 아시죠? 수없이 몸을 굽히고 수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병균을 잡아내고 벌레들을 잡아냅니다. 수도 없이 무릎을 꿇고 몸을 굽힙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려고 보니까 이삭이 경험도 없고 이 농사는 처음 지어보고 주변에 사람들도 관계도 없고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삭을 대신하여 농사꾼이 되어주리라. 대신 무릎을 꿇고 몸을 굽히며 이삭을 대신하여 농사를 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삭에게는 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막막한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하여 몸을 굽혀주시고 무릎을 굽혀주시며 대신 농사를 지어주신다면,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100배의 축복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2018년에 저희 집에 조카가 셋이 태어났어요. 그것도 한 주에. 저한테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이란선 쌍둥이로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주에 저희 아내, 그러니까 저한테는 처제죠, 아내 여동생이 또 조카를 낳았어요. 한 주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한 주에 태어나니까 가족 카톡방이 난리가 났어요. 카톡 하고도 올라오는데 보니까 사진들이 막 올라오고 동영상이 막 올라오고, 애가 뒤집었다, 애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기를 닫고 고개를 쳐들었다, 막 그런 막 글들이 올라오고 사진이 올라오고 동영상들이 막 올라옵니다. 한 주에 애가 셋이 태어났으니까, 조카가 셋이 태어났으니까 이 카톡방이 계속 사진들 동영상으로 막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들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손주들을 키우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아이를 키울 때 보면 그냥 뻣뻣하게 서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려도, 또 목욕을 시켜주려고 해도, 밥을 먹이려고 해도, 재우려고 해도 수도 없이 무릎을 꿇고 수도 없이 몸을 굽힙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수없이 몸을 굽히고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키워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키워내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성전의 문을 밖을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몸을 굽히고 무릎을 꿇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지혜를 주고 물질을 주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줄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힘들고 아프고 고단하고 또 매일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던 그 수없이 많은 세월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지나게 하셔야 했습니다.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자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줄게. 그리고 홍해를 쫙 가르셨고 그 길로 지나가게 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들어온 애굽의 군사들은 다 그곳에 수장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면 이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하여 싸워주시면 그 어떤 것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질병의 문제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그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도 오늘 이 시간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법적인 소송의 문제도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렸던 이삭과 같이 우리가 그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잘되고 잘되고 마침내 더 잘됩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 26장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대, 왕성, 거부, 이 세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 단어를 썼습니다. 가달, 또 가돌이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크게 되다, 커지다, 강하게 되다, 성장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크게 되게 하시고 커지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잘되고 잘되고 마침내 더 잘됩니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가달하게 하시면 여러분이 잘되고 마침내 더 잘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움직이는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하니까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내가 너한테 복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 나한테 엎드려,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안달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든 복을 주시려고, 어떻게든 잘되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 복을 받아야만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아버지 잘 해결되려면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하니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명령하신 그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3장 1절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실 때 잘되고 마침내 덜 잘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구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결혼합니다.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혹은 목사님, 아직 우리 아들이 결혼을 못했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혹은 목사님, 우리 아들 가정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게 해주세요. 병이 걸렸는데 병이 고침받게 해주세요. 어쩜 그렇게 성도님들은 아들, 딸 생각만 하시는지, 아들, 딸 생각하시면서 그 기도의 반은 자식들 기도를 가지고 와서 기도 부탁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왜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껴봐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어쩜 그렇게 아들이 잘 되길 원하는지, 딸이 잘 되길 원하는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믿음 가운데서 가정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지, 아프지 않기를 원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잘 되고 마침내 더 잘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는 하나님이 대신하여 그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는 잘 되고 마침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삭이 받았던 그 복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성전에 새벽잠을 깨우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 그 질병이 고침받고 치료 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직장의 문제, 사업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